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2주간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마르코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라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에 이어서 또 치유, 많은 병을 고쳐주시는 말씀, 또 더러운 영들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 안에서 또는 하는 일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하죠. 사제들은 늘 매일매일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 강론 준비를 하고 또 그러한 사제들의 주일 강론 준비 안에서 늘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이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강론 듣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재작년에 와서 강론하고 할 때는 너무 학술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쓴 경험이 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한 3년째 이렇게 여러분과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물론 매일 말씀 10분 강론은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학술적이지만 주일 강론이나 평일 강론은 제가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맞춰서 강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적 용어를 이해를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죠. 따라서 이 현대적 언어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개론 대강좌를 듣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용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들 속에서 노련한 우리 원로 신부님들은요, 강론을 참 편하게 쉽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람들이 이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라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달려온 것처럼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한 오늘날의 강론의 경험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믿음의 목표는 안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방법의 차이이고 자신의 선택이에요. 믿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보고 믿는 거 괜찮아요. 문제는 보고도 안 믿는 게 문제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믿어라 하는 말씀이죠. 당신 말씀의 진리를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믿으라는 것은 그 일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그런 그 이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금언에, 라틴말 금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짧은 길은 어떤 모범을 다시 말하는 앞에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돼요. 짧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람을 따라가면 효과적인데, 기다란 길이죠. 오래 갈 길들은요,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여정 길게 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습과 공부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는 바로 앞사람, 또 짧게 이렇게 누구의 모범을 통해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100세 시대, 재수 없으면 150살 살고 이렇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60에 70에 많이 주님께 갔지만, 요즘에는 중년이라고 하는 것이 40부터 80이래요. 그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도 있는 것이, 예전에는 60, 70에 거의 마감이 됐는데, 지금은 60이 돼도 또 그 이상을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포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요. 또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고, 또 창조의 힘을 믿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오늘 라틴말 경험도 아까 말씀드렸죠. 가르침의 길은 길어 보이지만 또 행동하는 사람의 이런 길은 짧기도 하고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말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 부는 말을 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하고 창조적이며 사람을 변화로 인도하고 그것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고 있었다 하는 말씀.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느님의 말씀은 나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 3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에 전한다면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상대방은 치유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 말씀으로 병자들에게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우리가 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피정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복음에서 많은 장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설교에 따라서 드러나고 있고,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적도 치유될 수 없는 병들을 특별히 치유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지만 당신의 말씀은 신적인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은 인간의 말이지만 전하는 그 말씀은 하느님의 말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은 신성의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신성의 언어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치유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이러한 신적 말씀을 하는 효과들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지의 행동과 함께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말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통해서 그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영적인 건강을 우리들에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은 분명히 믿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러한 말씀의 어떤 네트워크들, 연결점들, 이것이 즉각적인 어떤 가시적인 결과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으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바로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시켜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영이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중동의 종교는 이중적입니다. 두 개의 힘이 시작부터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죠. 제가 언제 이 강론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중동의 종교들은요, 선신과 악신들이 동시에 나타나요. 사람들도 환경에 따라 선 또는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한쪽 또는 다른 쪽에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선의 소리, 한쪽에서는 악의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선하게 또는 악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악이 그를 뽑아가지 않도록 늘 감사하며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선을 선택한 사람은 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여러분들, 이런 이중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악신도 선신도 없어요. 오직 하느님 뿐입니다. 성경은 선한 천사와 더러운 영들을 말하지 않아요. 맑지 못한 영은 시작부터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맑지 못한 영은 시작부터 악하지 않았어요. 악한 존재는 하느님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간과 함께 변했다는 것이 확실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사이에서 그 방향을 선택해서 취할 수 있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선을 취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은 그들 쪽 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취할 때 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악을 택해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선을 택하려고 할 때 악은 두렵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을 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면 악 때문에 드러나는 위험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선을 선택하는 망설임과 두려움, 용기의 어려움 때문에 악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악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악의 영향을 받잖아요. 슬픈 사람이 있으면 슬픔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또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투사적 그 동일 그런 현상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남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눈물도 자주 나고 그런다지만 그건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 끝까지 변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가치는, 우리가 나이가 들든 영은 나이가 안 들어요. 영 안에 산다면 늘 젊을 수 있습니다. 젊다는 것은 늙음의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따라서 도망가는 두 개의 악마를 대하면 똑바로 주시하고 바라보곤 한 분이 누구냐? 니즈웨의 소아데레사 성녀입니다. 소아데레사 성녀는 아기 때부터 이런 체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그러니까 선을 취하는 두려움에서 이겨내서 선을 취하는 용기를 냈더니 악마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는 악마를 똑바로 주시하고 똑바로 바라보면 사라집니다. 유치한 이미지인 듯 같지만 바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표현이죠. 맑은 영혼은 악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 아들이면 소리 질렀고, 이런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악마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죠. 선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악마를 주시한다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맑은 영혼, 악을 이깁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저 이런 책도 쓰고 싶어요. 영혼, 그죠? 맑은 영혼,
맑은 영혼아 너는 누구니? 하고 쓰고 싶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말한 인간관계와 자기 식별, 영의 식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2번 강의 올라왔죠.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 바로 이것이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한 달에 1~2번 정도는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 올릴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령님께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